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춥죠?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중등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능력, 소망이 되신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주께 영광
되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오늘 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의 그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산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생명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했다는 이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그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드린 후에 박세령 회장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학교와 집에서 지내며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힘들고 지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앞세웠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 혹시 있나요? 네, 다 있어요? 네. 자,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18절 말씀. 자, 우리 한 구절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힘차게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왜 감사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 중에는 제가 컨트롤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친구들이랑 통화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해보니까, 그리고 또 통화가 안 된 친구들은 문자를 이렇게 해보니까 요즘에 기말고사로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또 어떤 학교는 저희 학교는 기말고사 안 봐요 하는 친구도 있고, 거기는 정말 축복받은 데인 것 같습니다. 바쁘죠. 예, 기말고사 진짜 떨리기도 하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떨리는데, 사실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생이에요. 우리 친구들 저도 학교를 다니거든요. 네, 학교를 다닙니다. 월요일마다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월요일만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말 과제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이번 한 주. 기말 과제를 전 2개를 내야 됐었거든요. 한 30장 정도 A4 용지 그 분량의 그 글을 써야 되는, 논문을 써야 되는 그런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우리 친구들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정말로.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현 중등부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 편지 한번 써봤다. 부모님께. 우리 다이쌤 누구한테 편지 썼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 네, 아쉽네요. 자, 혹시 누구한테 편지 썼어요? 가족? 가족 누구? 응? 다 써봤어요. 대단합니다. 또 나는 우리 선생님 누구한테 편지 써봤어요? 아내한테 써봤어요. 사실 여러분 저도 제 아내에게 한 1년에 한 2번 정도, 2번 정도, 올해는 안 했네. 자, 바꿀게요. 1년에 한 번 써야겠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니까 1년에 한 번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남자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편지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직접 얼굴을 이제 대면하면서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편지로 쓰는 게 참 좋습니다. 이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제발 좀 알아들어 먹어라, 이런 심령으로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하면은,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마무리 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 나가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편지의 마지막 글을 쓸 때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꼭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 말만큼은 제발 좀 기억해라. 여러분들 제가 아내에게 편지를 쓸 때 제가 할 말 다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낼까요? 네, 그러나 사랑해. 그러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실은 핵심은 중간에 다 있어. 내가 그때 이랬었고, 그때 내 마음이 이랬었고,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잘못했었고, 이런 내용을 다 쓴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서운했어 다 쓴 다음에, 그 다음 사랑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니까 표정이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편지를 쓰지 않아서 모르나? 혹시 연애를 안 하셔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진짜 진지하게 교제하는 이성에게 편지를 쓴다면 제가 하는 말이 뭔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왜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잘 들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예요. 편지입니다. 어디에 보내는 편지일까요? 자, 일단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요? 어떻게 알아? 야, 주일학교 어디 나왔어요? 네, 아주 훌륭한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어느 교회에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이제 마지막 권면의 글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말인 거예요. 이제 나가는 말. 이제 거의 다 썼어. 아, 이제 4장까지 썼으면 됐지. 자, 이제 5장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발 성경책을 덮지 마세요. 네. 정확하게 저는 하고 싶어요. 성경책 덮지 마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자, 12절 윗부분에 다른 색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맞아요. 권면과 끝인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메시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죠? 편지의 마지막 글을 쓸 때 어떤 글을 쓴다고 했어요? 가장 하고 싶은 말.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메시지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만큼은 너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그 이하를 쭉 써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 이렇게 바울은 감사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단순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한정이 될까요?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듣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혹시 이거 아나?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성경 누가 썼을까요? 이거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모르실 것 같은데 성경 누가 썼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원이 내려와서 썼을까요? 사람이 쓰긴 했죠. 자, 어떤 사람? 한번 질문해 볼게. 친구야, 어떤 사람? 거의 뭐 신학자 수준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좀 신학적인 용어를 좀 쓸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자기 백성을 연필 삼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쓴 거죠. 자, 근데 결국 저자는 누구예요?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쓰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거니까. 내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는 단순히 사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편지를 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하고 싶은 말, 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고,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 했죠? 바로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들으시고 매일매일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도 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봤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무엇인 것 같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렇죠? 네, 감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저는 사실 저 축구도 좋아하고 뭐 스포츠 좋아하는데 좀 보면은 감독들이 이렇게 해, 저기로 해,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지금 들어와,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죠. 명령. 맞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감사해주면 안 되겠니? 이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파울로 벤투 맞아요. 자, 근데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감사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명령? 당신이 뭔데 명령해? 명령하면 여러분 우리는 억압받는 것 같아요. 뭔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성경이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도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심정으로 감사는 명령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감사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아니에요? 저 감사할 건데요. 목사님 이상하시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 친구들 감사하기보다는 솔직히 불평,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죠? 맨날 공부해야 되고 맨날 학원 가야 되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조금 부끄럽고, 또 학원 가서 여러분 학원비 요즘 얼마입니까? 요즘 학원비 얼마요? 37만 원이요? 실제적인 그 37만 원 그 풀타임이에요? 한 달? 매일매일 주 이틀? 여러분 라떼는 매일매일 가면 30만 원이었어요. 국영수사가 이제 전 다 배웠는데 매일매일 가면 30만 원이었고, 단기가 한 15만 원이었나 18만 원이었나 한 20만 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학원비도 비싸고, 비싼 학원비 들여서 공부하는데 결과 안 나오면 부모님한테 눈치 보이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뭐 내가 점수를 못 나오고 싶어서 못 나오나, 나도 열심히 하는데 내 실력이 안타깝지만 안 되는 거 뭐 어쩌겠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표정을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게 되고, 또 우리 친구들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나한테 뭐 예배 늦지 말아라, 뭐 성경 읽어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하고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어요? 짜증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야? 불평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를 굉장히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럼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필 감사는
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을까? 자, 이에 대한 의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성경을 보세요. 자,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볼까요? 자, 23절. 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책 없으면 핸드폰 어플 보셔도 돼요. 자,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3절 말씀은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한 방에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한 방에. 그러니까 결론의 결론부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권위에 복종할 것. 여러분 권위에 복종하세요. 게으르지 말 것.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좋은 것을 취하라. 뭐 이러한 권면들을 한 방에 정리해주고 그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3절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감사하라는 이 명령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감사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그 재림하실 그 날까지 어떻게 돼요? 보존된다고 합니다. 보존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흠 없이 보존시키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죠. 너네 감사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이 땅에 마지막 날까지 올 때까지 너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 흠 없이 보존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욕과 불순종으로 얼룩덜룩해진 우리의 모습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해 준다고 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는 최고의 방부제다.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불합리하고 우리를 올가매게 하는 그런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그래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기계처럼 감사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자, 그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감사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PT에 있는 말씀을 한번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PPT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교독해 볼 건데요. 자,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자, 마지막 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말씀이 조금 길었죠.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감사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려면 자, 이 말씀의 시점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전도팀을 형성해 가지고 파송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보내셔서 몇몇 고을에 보내셔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라라고 전파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전도팀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왔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70명의 전도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와,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기뻤나 봐요. 예수님이 기뻐서 이 전도팀이 복귀하니까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도팀의 활약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22절에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얘들아,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진짜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 선지자와 왕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알쏭달쏭하죠. 뭐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 도대체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렇게 의문이 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래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특히 22절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 외에는 성자 예수를 아는 존재는 정말로 극히 드물었습니다. 왜냐?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죠? 성부도 알고 성자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구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데, 오늘날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러한 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 누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북한에 가면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하는 순간 감옥행입니다. 중국 가볼까요?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다 폭파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허용하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 교회에 시진핑 사진이 있다고 해요. 거기 앞에서 참배를 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우리 친구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감사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 말씀. 자,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장면인데, 자, 이 말씀도 저 한 절, 그다음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정말 위대한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언제 나타나셨는지 혹시 아세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셨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네,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4일 만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시체가 돼서 정말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절망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십니까? 눈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훈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잔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감사할 일보다 절망과 불평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계속 절망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시체가 되어 썩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체처럼 부패하게 됩니다. 계속 썩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절망하면 우리는 계속 수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감사는 뭐라고 했죠? 우리의 영과 육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시킨다. 강건케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절망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영과 육의 방부제를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도하신 그 주님의 그 계획하심,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듣고 성부와 성자를 알고 볼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케 됩니다. 보존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찬양팀 나와주세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우리 성현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우리 감사로 바꿔서 부릅시다. 감사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감사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감사. 우리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감사하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감사의 명령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어 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더욱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던, 감사로 반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현교회 모든 중등부 학생들에게 주님의 그 명령, 감사하라는 이 귀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학생들의 그 삶과 그 영혼과 또한 그 몸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어지며 강건해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생명의 주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현교회 중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현교회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온 우리 성현교회 우리 중등부 학생들, 주님의 그 귀한 부르심 따라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시험 기간인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학생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그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오르고 더욱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또한 강건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현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